푸르름이 짙어지는 6월. 계절은 벌써 어느덧 여름 문턱에 와 있는데요. 상반기에 열심히 달려오신 사가난 회원 여러분, 충만하게 잘 달려가고 계시죠? 사랑의 한기를 타고 진행을 맡은 사가난 선교의 서정민 집사입니다.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열정을 다해 충성함에 달려가시는 김태식 집사님 영상을 시청하실 텐데요. 먼저 지난번 엄문수 권사님 영상 시청하시고 보내주신 댓글 중 몇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문수 권사님과는 32년을 같은 기간 회원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아동주의학교에서 주교자 사명 때문에 기간 활동을 못하셔서 잘 모르고 지냈어요. 2023년부터 기간 서기로 2025년에는 기간 총무로 사명 감당하시면서 조금씩 알아가다가 감사하게도 사랑의 한기를 타고를 통해 권사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사랑의 한기를 타고를 기획하시고 제작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항해호 기관장님이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제작진 힘나시겠어요? 엄문수 권사님을 얼굴만 아는 정도였는데 자세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셔서 권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서선석 부장님, 봉사부장님이 보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볼까요?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신앙생활을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친근감 있게 느껴지고요. 세세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져서 행복했어요. 김성은 예능부 차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문혜 기관장님, 양한숙 부기관장님도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이 5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사가난 선교의 남1기관 김태식 기관장님 영상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녹색 옷으로 갈아입은 나뭇잎들이 나풀나풀 춤을 추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절 6월입니다. 5시 30분이 되니 탁상시계에서 알람이 울리네요. 김태식 집사님이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기도를 하시는군요. 오전 6시 남들이 자고 있는 이런 시간에 집을 나서고 화물차에 탑승하여 원로 목사님의 운전자 기도와 환자 기도를 받고 만민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출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식 기관장님, 오늘 어디로 출근하시나요? 여의도 진지아파트로 출근합니다. 아, 네. 오늘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시죠? 8시에 팀원들 만나서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나 간단한 식사한 다음에 8시 반쯤에 연장을 올려요. 그 다음에 업자를 만나서 설명 듣고서 9시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12시 정도에 식사한 다음에 바로 다시 오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5시 정도에 일을 마치면은 강서구에 있는 폐기물 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폐기물 처리해요.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빨리 끝나면은 7시나 8시, 좀 늦으면 9시나 10시 이 정도 돼요. 이게 오늘 일정이에요. 이런 새벽부터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집사님은 하루 일과가 빡빡하고 고되다 보니 다니엘 철학에 가끔씩 졸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가난 선교회 남1기관 기관 사명과 만민봉사대 주차대 부대장을 맡고 있는 김태식 집사이고요. 2016년 수련이 끝나고 지인의 소개로 설교와 설비와
확장 사업을 해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집사님은 어떠신지요? 동종업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IMF 때보다 힘들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경기를 많이 타지 않아요. 경기를 안 탈 만큼 일거리가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축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일 잘 몰랐기 때문에 초반에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2층에서 철거 일을 하고 있는데 잠깐 폐기물장 갔다 오는 사이에 동료의 실수로 물이 터져 1층으로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한 달 전에 인테리어를 다 해놓은 상태였었는데 변상은 물론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지불해 드렸습니다. 또 한 번은 업체 사장님 한 분이 저를 믿고 하청을 주셔서 그 당시 일이 많아 직접 못하고 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었는데요. 그런데 지인들이 실수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생기는데 사고가 나니까 업체 사장님이 내가 당신한테 일을 맡겼는데 당신이 소개한 사람들이 사고를 냈으니 제게 변상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이 많이 상하고 억울했죠. 저는 소개만 했을 뿐 따로 소개비를 받은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거를 변상해줘야 하나, 이런 불편한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일들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위궤양이 피똥까지 쌀 만큼 힘들었어요. 두 건이 연타로 발생하니까 설거를 계속 해야 하나 아니면 그만둬야 하나 라는 단계까지 이르렀지요. 그러다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당시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제대로 못했던 거 회개하고 나니 원로 목사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떠올라 손해배상은 물론 인건비까지 제 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드렸어요. 그렇게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선언을 행했더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그 업체 사장님과 신뢰가 쌓여 지금도 계속해서 오더를 주고 계세요. 세상에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종업계 종사하는 분들께 얘기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죠. 저도 배상 금액이 엄청 크다 보니까 순간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실수하는 직원에게 야, 너는 그것도 할 줄 모르냐? 라고 혈기를 낸 적도 많았어요. 지금은 변화되려고 노력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업이 안정되고 축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술을 이전하는데 꽤 많은 돈을 받아요. 근데 저는 같은 교회 식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기술은 물론 오더도 줄 테니 빨리 배워 같이 축복을 받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세상에서는 오더도 처음에만 주고 지속적이지 않아요. 저는 근면 성실만 하면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래처가 많이 늘어나고 지금은 약 12~13명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면서 힘든 일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인건비를 선 지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들어요. 근데 일하겠다고 약속한 분들이 아침에 전화를 끊고 잠수를 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공사 기한에 마쳐야 하는데 오겠다고 약속한 분들이 성실함이나 책임감이 없는 걸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처음에는 좀 서툴러도 성실하게 배워나가면 전문 기술자가 되고 축복도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때로 힘들죠. 김태식 집사님 같은 경우엔 힘들게 일 안 시켜요. 힘든 일은 집사님이 하시고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는 마음이고요. 세상에선 급여도 늦게 지급해요.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도 제때 안 주는데 집사님은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에는 지급해 주며 신경을 많이 써주니까 서로 신뢰가 쌓이고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이 자를 빌어서 김태식 집사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예전에 11조가 아니라 10에 2조 이상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전에 집 팔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 때에도 믿음으로 20만 원씩 11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일 시작한 거에 한 달에 150만 원, 석 달 되니까 180, 또 석 달 되니까 250, 1년 넘으니까 300, 500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2017년부터 11조를 20만 원에 몇 배씩 믿음으로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렇게 축복받고 있습니다. 만민봉사대, 사관안 선교회, 농아인 선교회 등 행사나 명절 때 참여하고 있는데요.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죠. 심으면 바로바로 그 이상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김태식 기관장님께 주일학교 부장 추천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장님 말씀이 우리 선교회는 회원들 연령대가 높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다른 곳에서 부장 사명 감당하면 사관안을 돌아볼 수 없지 않느냐면서 부장의 마음으로 선교회에 찬조하고 있다고 하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관장님, 사관안 선교회에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설거일이 소음이나 먼지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원로 목사님, 장인어른님의 가르침대로 행했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민원이 심하지 않고 형통해요. 안 좋은 거래처들은 빠지고 좋은 거래처들이 많이 생겨요. 작년에 장막을 축복을 받았는데 리모델링 된 아파트를 매입한 거라 약 3천만 원 번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쁘니까 주로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고 살았는데 지금은 옆에 사시는 친누님께서 도와주셔서 삶의 질이 확 달라졌다나 할까요? 2004년도에 등록해서 그 해부터 봉사했어요. 주일 저녁 예배 후 부치를 휠체어로 태워 밀고 왔는데 환자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봉사자 한 분이 제게 부탁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눈이 달렸으면 제가 부친을 휠체어에 밀고 온 것을 봤으니 내게 부탁은 안 할 텐데 내게 도와달라면 어떡하자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친을 교회 버스 앞에다 모셔놓고 봉사하기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교회에서 봉사대 우수상을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시상식 전에 일하다가 사고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있던 친구가 이거 어떻게 하냐 묻는 거예요. 저도 바쁜데 아니 초보자인데 왜 이걸 물어봐? 라고 내가 혈기를 냈고 그 순간 일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급한 마음에 집중을 제대로 못하니까 톱날에 장갑이 밀리면서 왼쪽 손바닥 신경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 다쳐도 창피하게 왜 우상 받을 때였을까요? 제가 만민봉사대 대표로 수상하는데 말입니다. 신경봉합 수술 받은 후 혈기와 마음의 할 일 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교만했던 못들을 회개하고 당회장님과 총지휘관님께 기도 받으니 단물만 뿌렸는데도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과 총지휘관님, 지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주차대에서 봉사했어요. 특히 수련회 때는 언제나 차가 나가고 들어오는 걸 몰라 땡볕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교육도 온전히 참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5분, 10분 사이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다른 분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가 기다려지고 수련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성도님 차에서 내리는 모습 뵈면 너무 행복하고 성도들 편의를 조금이나마 봐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
새성전으로 이전하면 성도님들과 함께 현장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주차 봉사할 생각하니 벌써 가슴이 벅찹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 형제가 딸 셋, 아들 셋이에요.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았어요. 기도 제목 중 첫 번째는 가족 복음화예요. 요즘은 전도하려고 가족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가족 회식비도 내는 등 마음을 사야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둘째는 믿음 성장과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입니다. 저도 새 예루살렘 가는 게 제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마음이 할례하고 기관장으로서 주차대 부대장으로서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다가난 선교회 행복하세요.